19 페이지로 814페이지 814페이지 시편 19편 1절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하나님이 다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히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신하여 다 어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원래 시편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오늘은 이 말씀 갖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목 한 번만 따라합시다. 율법과 그리스도. 다시 한번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인데 얼마 전에 이 본문을 잠깐 한번 앞부분만 증거하고 다 증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율법에 대해서 또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확정짓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도 한번 짚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관을, 율법에 대한 정관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관을 바르게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율법관을 바르게 못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주일학교 공과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율법에 대한 공과였는데 12공과가 저는 공과를 보지 않고 이 말씀을 전가하려고 했는데 거의 같은 비슷한 주제가 이렇게 되는데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관을 바로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으로 꽉 찬 이 성경 말씀 율법하고 무슨 이게 관계가 되노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해야 되겠고, 율법은 보니까 전부 다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 하는 이거로 꽉 찼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율법하고 연결이 되노? 이래서 연결을 못 시키면 이 말씀은 성경은 안 봐집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말씀을 읽고 보고 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게 되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모르는데 나를 정죄하는 말씀으로만 내게 오는데 어떻게 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성경 읽으면 자기가 양심을 통해서 더 정죄만 받는 그런 율법을 안 읽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안 읽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 율법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관계를 잘 알아야, 이 율법관이 발라야 성경이 봐지고, 율법관이 발라야 말씀을 자기가 묵상하고, 율법관이 발라야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율법관이 틀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한번 답니다. 율법관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또 율법관이 잘못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른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른다. 알 수 없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하나 전제적으로 기억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증거했는데 우리 총공회 순교하신 목사님께서는 이 죄라고 하는 이 죄의 원인은 전부 악에서 나오는 건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총공회의 복음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를 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했던 장로교 개혁, 칼빈의 개혁주의, 장로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 개혁한 칼빈은 악을 자기애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기 사랑, 그것을 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공에 있는 분들은 한번 처음 들어보죠. 자기애라는 말 처음 들어보죠. 예. 칼빈이 저도 몰랐습니다. 책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책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책을 보니까 칼빈은 악을 자기애로 악을 했구나. 미리 이미 말했었구나. 우리 총공에는 자기 중심, 자기 위주를 악이라고 순교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칼빈은 벌써 한 500년 전에 벌써 자기 애를 악으로 봤구나 이렇게 됩니다. 또 위대한 것은 그때 종교개혁을 가장 그 힘있게 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루트고 쩌빙글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쳐두고 루트와 칼빈인데, 루트하고 칼빈의 두 사람이 종교개혁을 처음에 힘있게 한 사람은 루트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루트는 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폐기해야 되는 것, 또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 이렇게 받고, 켈빈은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렇게 된 겁니다. 칼빈은 이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관념으로 딱 복받고, 루트는 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 이렇게 본 겁니다. 지금 장로교, 둘 다 장로교거든요. 장로교 교회의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율법을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그것은 루트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치면 그건 칼빈의 그 교리를 받아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정죄하는 율법, 이렇게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는 못 나갑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완전한 은혜의 약속, 이렇게 칼빈의 교리를 보면 그 속에는 무엇이 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랑의 율법으로, 사랑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정죄의 말씀이 아닌 사랑의 말씀으로. 그럼 나중에 루트의 교훈을 받으면 구약은 안 볼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은 안 볼란다, 신약만 볼란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만 들을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칼빈의 교훈을 따르면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다 우리를 사랑하여으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이다. 오늘 19편 10편 19편을 보니까 율법, 계명, 또 법도, 규례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가장 왕성한 그 시대에 다윗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것이 꽉 차 있는 다윗의 시대에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에 갖다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율법이 더 세밀해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윗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루트의 교훈을 따르면 하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라 하지 마라를 하나씩 더 알아갈 때마다 이것은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이렇게 하니 정죄, 정죄, 정죄하면서 그 말씀은 배쳐가고 배겨가게 됩니다. 성경 안 봐줍니다. 그런데 칼빈의 교훈을 따르면은 이것도 말씀하옵소서. 이것도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셨다는 말은 나는 다 그거 지키지 못하는 말씀인데, 나도 못 지키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 말씀하시고, 나도 저 사람도 못 지키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나를 이것을 행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내가 가느냐? 하나님이 가게 하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내게 어려운 것을 많이 주실수록 그 부담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겁니다. 당신이 발표하고 당신이 일행하고 당신이 책임지고, 책임 못 진 것은 당신이 대속하고 해서 당신이 다 이 많은 세밀한 율법들을 이룬 나 자신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아멘 예 아멘 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예 아멘 예 아멘, 그 길로 주님 주셔서 또 말씀하십시오, 또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고, 주시는 말씀이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라. 네가 할 수 있든 하지 못하든 이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이고, 못 지킬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 하지만 너는 그 길로 가라라고 주시는 것이 이 계약이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임을 하나님은 율법만 이렇게 해 하고 던져놓고 하나님이 하나도 책임을 안 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을 안 하면 안 서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하나님으로,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신이 이 길을, 나는 이것을 좋아해 하고 발표해 놓으시고 우리로 그 길로 가게 하시면서 못 간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하고 와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표한 그 율법,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그 책임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아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다 이행하지 못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네가 대신 죽음으로 그 하지 못한 것
삐뚤어지게 한 것, 그 책임을 지고 하지 못한 것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 일을 다 이루어라 라고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율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율법이 율법일수록 우리는 이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서 내게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와서 결합되고 뭉쳐지는 겁니다. 이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이렇게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만 꽉 찼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빼놓고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칼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은혜요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개혁교로 이렇게 개혁하는, 종교 개혁하는 이 종교개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서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까지 깨닫는 이것이 얼마나 많이 궁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꼭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줘서 알게 된 것이지 우리는 그럴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이 많은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계명을 지키라고 10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하지도 못하는 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다 하게 하신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약속이요, 다 이루신 약속이요, 다 지켰던 약속이요, 다 지켰던 율법이요, 내가 다 지켰던 율법이요, 다 행했던 율법이요, 그 길을 갔던 율법입니다. 누가?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믿습니까? 나는 이것을 좋아해, 이렇게 가면 사람은 멸망해 하면서 옳은 길을 딱 주시면서 그것을 다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아들에게 맡겨서 아들을 보내서 못 박혀 죽게 하는 이 역사를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이 논리와 이 이치, 그것을,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따라합시다. 율법관, 바른 율법관. 이 바른 율법관을 가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바른 율법관을 못 가지면 성경 아무리 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노? 그 독생자를 보냈다 하는데 내가 뭐 독생자가 예수가 와서 내 대신 죽을 만큼 내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나는 실감이 안 난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10계명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내가 뭐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나? 다 지키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다 지키지도 못하니까 유대인들도 다 못 지킨 10계명을 내가 어떻게 다 지킨단 말이고. 이렇게 율법관을 가지면 이 율법은 나를 정죄하는 율법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랑은 자기 속에서 아멘 되어지며 그 사랑을 알고자 하고 그 사랑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으로는 절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관이 발라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읽게 되고 보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고,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 이것도 주님이 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주님은 이런 일도 하셨습니까? 아멘, 나는 이런 욕심도, 내 속에 있는 욕심 하나 내가 꺾지 못하는데 주님은 이것도 다 책임지고 담당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을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에게 다 맡기고 주님은 나와 연합해서 그것을 다 책임지고 주의 대속으로 깨끗게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피의 대속이요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라 하는 것을 거듭거듭 자꾸 여러분들에게 증가합니다. 자, 성경 한번 봅시다. 19장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만물이 지어놓은 걸 저걸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창조하셨다 하는 그것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많이 전개했지만 하늘에 떠 있는 그 하늘의 별들, 그 많은 항성들을 보십시오. 다 별들이 동글동글했습니다. 다 이렇게 뭐 유성들 이런 거 말고 항성들, 항상 일정한 궤도를 두고 일정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별들을 보면 다 별들이 동그랗습니다. 하나님이 동그랗게 만들지 않으면 그 모든 별들이 동그랗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확률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억만개의 빅뱅이 생겨서 우주가 폭발해서 돌들이 뭐 폭발해서 나왔다면 그 별들이 절대로 다 동그랄 수 없습니다. 다 동그랗습니다. 다 동그랗습니다. 다 동그랗게 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렇습니다. 그 제가 과학적인 원리로 말씀 한번 전개했죠. 하늘의 별을 모두 동그랗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늘의 별을 처음 만들 때 액체로 만들면서 물리적인 역할로 표면 장력을 주면 별들은 다 동그랗게 된다.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이 표면 장력을 주면서 액체로 하늘의 별들을 처음 만들면 그것은 전부 다 진흙과 같은 아주 묽은 액체로 하늘의 별을 만들고 그것을 말려버리면 딱 말리면 하늘의 모든 별들은 다 공처럼 동그랗게 만들 수 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저보고 만들어라 해도 능력이 된다면 원리는 충분히 안다. 액체로 만들고 표면 장력이라는 힘을 각 분자 간에 부여하면 하늘에 어떻게 큰 별이든 어떻게 작은 별이든 하늘에 뿌려서 날리기만 하면 전부 다 공처럼 동그랗게 된다. 만들 수 있다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폭발해서 어쩌다가 생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별이 다 동그랗습니다. 공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의 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하신 일을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손이 뭐가 하나님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하나님의 손이라 할 수 있지요? 한번 퀴즈 한번 내봅시다. 하나님의 손 1절에 2절입니까? 1절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손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 맞습니다. 말씀 또 다른 표현으로 한번 따릅시다. 진리 말씀 영감 진리 말씀 영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액체로 만든다. 표면 장력을 준다. 공중의 공간에 펼쳐라 하고 확 펼치면 다 별이 동그랗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하나님의 손이 진리입니다. 그 이치, 표면 장력이라는 이치 그거를 두고 일정한 공간에다가 다 던져라 하고 딱 던져서 하늘에 뿌렸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다 중력이 있고 만유인력이 다 있는데 그것이 다 조화를 이루면서 그 위치에 정확하게 있게 되는 것. 엄청난 역사입니다. 하늘에 별들이 많은데 이게 뭉쳐서 어디에 몰려다니는 게 아니고 딱 자기 위치를 잡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 태양은 태양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고 다른 달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그 자리에 딱 있는 것. 이게 진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손은 진리, 영감, 말씀 그거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제가 날은 해서 이 날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고 하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day 이렇게 돼, day to day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이라는 말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기 말씀이라고 딱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치, 그 말씀 진리가 온 세계에 가득히 있어서 다 통한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통하고 있다 하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만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있는 그 만물들이 그냥 공간에 다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 공간에 있는 모든 만 존재들이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소리를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것을 이 다윗은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아, 저 별도 하나님 영광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 저 높은 산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 저 흐르는 강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소리를 자기네들끼리 대화합니다. 낮이면 낮에 있는 것들, 밤이면 밤에 있는 것들끼리 자기들끼리 속삭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따릅시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 이 만물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일반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세계 끝까지 이른다는 말은 물속 아주 깊은 곳까지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물속 깊은 곳에 물고기 한 마리에게까지도 그 말씀의 역사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구 밖에 저 아주 먼 하늘의 별 빛의 속도로 수십 년을 가도 가지 못하는 억광년이라 합니까? 하여튼 그 먼 큰 우주까지도 하나님이 우주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영계와 우주가 통일된 우리가 갈 그 나라는 얼마나 큰 나라인지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태양계 한 개 정도씩은 줘도 모든 성도들이 가서 받는 나라가 남을 겁니다. 태양계 이런 거 태양계만큼 이런 것을 성도 한 사람한테 이건 이해라 저건 이해라 하고 다 줘도 그 모든 성도가 다 받고도 그 나라는 하나님 주실 게 남을 겁니다. 그 정도로 큰 나라라는 것을 실감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큰 것을 다 상속받습니다. 통하고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는 세계 끝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역사가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이 없다. 작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예, 조금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6, 7절부터는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 7절부터는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는 율법이요, 계약이요, 언약이요, 말씀이요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이건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다고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 곧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내가 이걸 확정해 이건 맞는 것이야 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는 이 말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거 이것 가지고 사람은 지혜롭게 된다 하는 이것을 꼭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이 많은 교훈들은 다 정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자를 기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곧 칼빈이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율법이라도 말씀하옵소서 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나중에 그 일을 이행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방향만 정하고 그 길을 가라 하는 대로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직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은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훈들을 이것을 받았을 때 웃자고 이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참 이거 귀찮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데 그 교훈을 받으면 기쁨으로 자기가 이 생의 길 일생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 하는 이거 꼭 기억을 하고 6가지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라 하지 마라. 그 계명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10계명 있죠. 10계명 이거는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것은 나는 이렇게 이걸 꼭 하고 싶은데 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 하는 그것은 순결해서 우리 눈을 밝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이 없으면 깜깜한 어둠입니다. 어둠인데 10계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사는 길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정하는 길이다 하는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 눈을 밝게 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계약의 말씀입니다. 특별 계시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다음에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렇게 도는 길이라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됩니다. 경건은 불타지 않고 경건은 영원 무궁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곧 경건은 영생의 요소라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도는, 그 방법은, 그 길은 영생하는 길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그 길은, 그 방법은 영원까지 이르고 영생하는 길이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는 어떤 것이냐 하면 따릅시다. 규정과 절차, 방법과 절차, 규정과 절차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규례입니다. 10계명 딱 있으면 10계명 있을 때 요럴 때는 이 계명을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 저럴 때는 이 계명을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 할 때 그 상황 또는 그 상황에 맞춰서 계명을 지키기 위한 순서, 절차 그런 것을 가리켜서 규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례라 하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규례는 확실하여 그 신구약 성경 말씀에 특별 계시에다가 말씀을 해놨습니다.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의롭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모든 방법과 절차 그것은 의롭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 옳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행하는 그 모든 순서와 절차 그것은 의롭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것은 금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곧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딱 계명이라는 그 계명을 딱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전에 그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사전에 기도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생각하고 사전에 준비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의로운 것이다. 그게 내가 가진 정금보다 나에게는 더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역사,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대속 역사를 다 행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쭉 앞에서부터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소성케 했습니다. 또 나를 우둔한 나로 지혜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다 행하지 못한 계명, 율법, 규례, 도 이런 것들을 행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켰습니다. 또 나를 지혜롭게 했습니다. 또 내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내 눈을 밝게 했습니다. 또 나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또 나에게 이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그 모든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내게 주심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딱 붙이니까 나는 이것을 받았는지 몰랐는데 내가 다 행하지 못했는데 이 율법, 규례, 법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런 것들이 내게 쭉 와서 여호와의 교훈 이런 것들이 쭉 내게 왔는데 나는 이걸 어찌다 할꼬 이랬는데 그래도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방향을 틀고 가다 보니까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행한 것으로 이것이 효력을 내가 다 보게 됐는데 그 효력을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하시고 또 지혜롭게도 하게 하시고 기쁘게도 하시고 눈도 밝혀주시고 또 영생도 가지고 가게 하시고 또 정금보다 귀한 그 달콤함 누림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다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 그것과 이 율법을 떼어놓으면 안 됩니다. 율법의 완성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다 이루어서 내게 주셨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 율법을 행해서 내게 주셨다 하는 그 관념을 꼭 가져야 이 은혜는 전부 이미 벌써 내게 주셨다라고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하는 것, 영생되게 하는 것, 눈을 밝게 하는 것 이런 것까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중생의 역사부터 그 전부 다 나 몰랐는데 율법을 주시니까 율법 주는 것으로서 아이고 무겁다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랑으로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행한 그 공로로 이렇게 좋은 선물들을 내게 다 주셨구나 하는 그게 특별계시입니다. 한번 특별계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지금 이 다윗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을 얼마나 사모하고 상고하고 궁구했으면 그때 당시에 이 계명 하나님 주신 계명과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앞으로 있을 천년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 도성인신과 십자가 대속을 앞에 놓고 이 기도하는 이 깨달음 이 영감이 얼마나 대단한 영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천년 전에 예수님 오기도 전인데 어떻게 이것을 다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다 느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이렇게 성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그건 정말로 놀랄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계명이 이 특별 계시가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다윗은 이렇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 하니까 제사장도 아이고 여호와의 율법 하니까 제사나 지려고 말지 이렇게 하지만은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오실 메시아 오실 구주가 이 일들을 다 하실 것인데 그로 내가 지었던 죄와 허물까지도 다 사해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자로 또 더불어서 다 이행한 자로 이렇게 좋은 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깨닫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필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른 율법관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르게 상대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또 경계를 받습니다. 경계를 받다 말은 하지 마라, 잘못됐다, 바르다, 옳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제가 책을 보다가 영어 책을 보니까 옳다 바르다는 이렇게 쭉 가는 게 바른 거고 옳다 하는 그 뜻을 영어를 보니까 똑바로 서 있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기둥을 세웠는데 기둥이 기울어지지 않고 기둥이 똑바로 서 있는 upright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똑바로 서 있는 그거를 옳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서 참 이 외국 사람 이 외국인들도 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쓰는데 참 생각하고 쓴다 하는 그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옳은 것, 바른 것 그런 것들을 가지도록 그래야 되겠습니다. 허물을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는 한번 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 대속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자, 일반 계시 시작해서 쭉 가서 특별 계시 왔습니다. 특별 계시에서 끝나면은 이게 하나가 안 됩니다. 그다음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대속의 사랑이 그 뒤에 붙어야 대속의 사랑으로 특별 계시를 알고 특별 계시를 알고 남으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의 별과 달과 그 모든 만물들이 자기네들끼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노래하는 노래 소리가 귀에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이 전체가 12절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다 이 규례, 율법, 계명, 율례, 규례 쭉 다 말해놓고 딱 말씀하고 난 다음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다 지키지 못한다 하는 그걸 말하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계명을 말씀을 하고 참 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쭉 나열해놓고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허물을 누구에다가 지금 의탁해 하고 누구에게다가 전가시켜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을 다 넘겨야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속을 입혀주세요 하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율법관을 바른 율법관은 그렇습니다.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죄 짓지 않게 하소서, 또 죄 있는 것 도말해 주소서 그런 말입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알고 죄 짓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알고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그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으로 이 율법의 아름다운 것을 내게 가져다 줬다 하는 그것을 아니까 거기에다가 고하는 것입니다.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전적 주의 사죄에 의지하고 주의 칭의의 공로에 의지하고 주님의 그 화친의 공로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맡기고 자기를 의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해주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나의 구속자이신. 구속자라는 말은 나를 자신이 내 대신 피 흘려 죽고 나를 그 피값으로 샀다는 그 말입니다. 내 대신 피 흘려 죽고 그 피값으로 나를 샀다 하는 말이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구속자라는 말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고 그 피로 나를 속량해서 그 죽음에서 나를 건져냈다 하는 그 말이 구속자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자를 의지하고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앞에 쭉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자 없이 율법 말하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구속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희생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죠. 이게 반석이라고 합니다. 나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 나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한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나의 반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스도직은 몇 가지가 그리스도직이지요? 요거 하고 맞춥시다. 그리스도직은 세 가지. 첫째, 제사장. 둘째, 선지자. 셋째,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 세 직책이 구약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장립시키는 그 직책입니다. 머리에 기름 붓는 직책이 세 가지 직책인데 그 직책을 그리스도 직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직책인데 그리스도는 이 셋을 혼자 다 가졌습니다. 혼자 친히 그리스도요, 친히 제사장이요, 친히 선지자요, 친히 왕인. 이것을 가리켜서 이 세 직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 하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한번 따라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한 분이 가지신 것, 한 분이 가지신 것,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거는 지금 누가 하는, 어느 직책이 하는 일입니까? 자, 한번. 예?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직책입니다. 근데 다윗은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지요? 왕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며 이 말씀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선지자입니다. 왕이며 선지자인데 선지자인 이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생각, 나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기도를 다윗이 하는데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합니까? 누구를 데리고 와서 합니까?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제사장의 기도를 한다.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제사장의 기도를 한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내 기도를 받아 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원합니다. 또는 친구가 이것을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받아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쫙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고 있는 나는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나는 제사장 된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은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기도를 듣고 제사장에게 이거 네가 이렇게 써라, 이거 이렇게 그 사람에게 전해줘라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딱 줘서 무엇을 알든지 받든지 하면 그것 가지고 베푸는 역사. 베푸는 역사는 왕의 직책입니다. 왕의 직책. 가르치는 직책은 선지자의 직책이지만 베푸는 직책은 따릅니다. 왕의 직책.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물들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직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왕의 직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요, 제사장의 직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요, 선지자의 직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받아서 만물에게 베푸는 왕직, 이것을 우리는 가졌고, 오늘 이 기도에서는 다윗이 누구의 기도를 하냐면 내 묵상과 내 생각,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따르다 제사장의 기도. 이것은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제사장이 되었고 왕이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던 이 다윗이 율법을 바라보니까 그 율법은 나를
너무나 행복되게 기쁘게 즐겁게 밝게 영생하게 하는 그 율법으로 내게 딱 오는 것을 다윗은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 못하는데 그 시대의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태어나실 예수님을 묵상하고 궁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으니까 이 엄청난 시편의 이런 말씀, 그리스도와 율법과 하나님의 일반 계신 그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계시가 한꺼번에 그 눈으로 다 보여지는 겁니다. 다 보여지는 이 다윗의 영감, 이것을 오늘의 우리도 받아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의 대속, 속량하신 구속하신 이 대속을 내가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 율법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 바른 율법관을 가질 때 만물이 역사되고 만물 속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의 사랑의 섭리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율법관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 하는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제재하고 우리에게 불편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행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것을 허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것을 원해. 나는 네가 이렇게 살기를 바래.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이렇게 살기를 바래. 이렇게 살면 너는 좋아져. 너는 이렇게 살면 행복되게 돼. 너는 이렇게 살게 되면 영생하게 돼. 이렇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 길을 다 감당 못할 우리인 것을 알고 주신 계명입니다. 알고 주신 율법입니다. 누가 그것을 마지막 끝까지 다 책임지느냐? 발표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그것을 다 책임지고 다 이행한 자로 만들어서 다 내가 다 했다. 이거 다 대속은 네 거다. 내가 피 흘려서 다 만들어 놓은 거 이건 이제 네가 가져. 이렇게 하면서 다 행하지 못한 나의 허물을 주님의 피로 싹 구속 속량해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곧 율법을 완전 이행한 예수님의 피의 이 대속, 이것으로 우리에게 와 있고 이 대속으로 와서 우리는 제사 선지 왕직의 그리스도직을 가진 자로서 율법을 상대하고 만물을 바라보는 이런 지혜로운 아주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됐다 하는 이것을 바른 율법관이라고 하는 율법관을 바로 가짐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궁구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